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50장을 본문으로요, 바벨론의 멸망 예언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갈대아인의 땅은 유브라데스 강 부근의 바벨론 나라를 가리킵니다. 길을 세우라. 그것은 패전에 길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벨 모로닥은 바벨론 나라의 우상 이름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함락될 때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다 부서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여 그 우상과 함께 망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바벨론은요, 인본주의,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 세상과 짝하는 바벨론 혼합주의 종교를 가리킵니다. 종교다원주의, WCC, WEE, NCCK 이러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 세상과 그들이 섬기던 돈, 우상, 사람 우상, 세력 우상, 나라, 국가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망할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북방에서 보내어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한 나라는 메데바사,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는데요.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부요하고 군비가 풍부하여 세계 최강국이었지만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데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연합군을 보내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다는 말씀이십니다. 4절과 5절인데요.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울며 그 길을 행하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오랫동안 쓰라린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때 감격에 넘쳐서 울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곳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멀리 신약시대에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신령한 시온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 길을 물으며, 그 길은 시온으로 가는 길로서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즉 올바른 진리를 찾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는 올바른 길이 있고 곁길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길, 바른 진리를 찾아서 그 길로만 걸어가야만 하나님께로 올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찾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여기서 언약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 영영한 구원의 언약에 참여해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신령한 시온산을 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바른 진리를 찾아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야 됩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6절인데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곁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떼같이 되어서 큰 산과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방황하였다는 말씀입니다. 7절인데요. 대적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삼키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의로운 초소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이 우리는 무죄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시킨 것보다 더 잔인하게 적개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는데 그들은 많이 쳤다는 사실입니다. 8절인데요.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 생활을 그만하고 거기서 도망쳐 나오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찼을 때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권고가 임할 때는 바벨론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교훈은요, 성도가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은 인본주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 의로우신 처소요 열조의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활을 하여야 생명이 살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여기서 큰 연합국은 메데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국을 가리킵니다. 그 연합국이 북방에서 일어나 숙련된 용사의 화살같이 틀림없이 바벨론을 쳐서 멸절시킬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바벨론, 갈대아인들을 노략하는 그들이 바벨론의 풍부한 물질을 만족하고 기뻐할 만큼 많이 빼앗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인데요. 나의 산업을 노략하는 자, 이들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산업 되는 이스라엘을 노략한 후에 기뻐 뛰고 힘센 말이 우는 것 같이 큰 소리로 호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2절인데요. 너희의 의미는 바벨론의 국가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나라의 근본 형태까지 망하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대로 바벨론 나라는 아주 망하여 그 국가의 이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열방의 말제 바벨론을 가리키는데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략했는데 바벨론이 끝으로 침략한 것을 가리킵니다. 13절인데요. 교만한 바벨론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한 것을 보고 모든 나라가 놀라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인데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국이고 무기가 많아도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강한 온수를 보내어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장은 전쟁의 근거지인데요. 그때의 전쟁의 근거지가 다 무너지고 그 성벽이 회파될 것입니다. 바벨론 성을 아무리 견고하게 쌓았어도 일시에 다 회파되고 맙니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바벨론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라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벨론 같은 죄악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고 맙니다. 16절인데요. 바벨론이 망하기 때문에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바벨론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바벨론에 살던 애국인들이요,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요, 각기 자기 본국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잘못된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잃은 양이 되었고 흩어진 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자와 같은 이방 국가들이 그를 따라와서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삼켰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유다 나라를 사자가 양의 뼈를 꺾듯이 무자비하게 삼켰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나라는 열방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삼킨 아수르를 벌하는 것 같이 유다를 삼킨 바벨론도 벌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 본토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여기서 갈멜은 요단강 서쪽에 있고요, 바산은 요단강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두 비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무성한 초장에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 양같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풍부한 생활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에브라임은 요단강 서쪽 본토를 말하고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 본토와 길르앗까지 되찾아서 옛날과 같이 복된 생활을 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심령이 만족함을 얻어서 복된 생활을 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20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질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아 깨끗하게 되어 구속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다 용서하셨으므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또 그 은혜 안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무라다임은 중복의 반역입니다. 갑절에 폐역이란 뜻이 있습니다. 북옷은 처벌이란 뜻이 있습니다. 무라다임과 북옷은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는데요. 바벨론 제국은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갑절이나 폐역한 나라요, 마땅히 처벌받을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께 폐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처벌하고 아주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23절인데요. 온 세계의 방망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세계 모든 나라를 심판했기 때문에 세계의 방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5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에레미야 25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유다를 비롯해서 애굽, 잡족, 우스 땅, 블레셋,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드단, 데마, 부스, 아라비아, 시므리, 엘람, 메대 등 세계 열국들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26절에
세삭 왕은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데요. 나중에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방망이로 들어서 세상 모든 나라를 깨뜨려 버린 후에는 바벨론도 심판하여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2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으며 바벨론이 거기에 걸렸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습니다. 사람이 놓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만은 자기가 세운 나무에 달렸고요. 유다인들을 죽이려던 하만의 추종자들은 하만이 만든 법에 걸려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무를 놓은 것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일단 사람이 올무에 걸리면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 원칙에서 떠나면 인본주의에 빠지고 인간적인 정에 기울어져서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원리 원칙대로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성경을 어기며 권세를 얻으면 그 권세가 올무가 되어서 그 권세 때문에 자기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나가지 못하면서 성을 쌓거나 적을 막으려고 함정을 파놓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주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25절에서 2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칠만한 강한 무기를 메대와 바사 제국을 통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무기고를 열고 와서 바벨론을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지만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기로 준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먼데 있는 너희는 메대 바사를 가리킵니다. 메대 바사를 시켜서 바벨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진멸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황소를 다 죽이라. 바벨론 지도자들이 황소와 같이 힘세고 용맹스럽지만 황소들을 도수장으로 끌고 가서 죽이듯이 바벨론 지도자들을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28절인데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인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보수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벨론군이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29절에서 32절인데요. 바벨론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교만이라는 말이 모두 3번 나오는데요.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랑하던 청년들과 군인들이 멸절되고 그 성읍들은 불에 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 말씀하시기를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다 된 줄로 아는 자는 되지 못한 자이고 될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부족함을 붙들고 애통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도 자기의 부족함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모세가 40년간 애굽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말과 행사가 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다 된 줄로 알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사람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많은 연단을 받고 자기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줄을 알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33절인데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사로잡은 나라들이 엄히 고역을 시키고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에 보면요.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에 대해서 조금 노했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심히 노하여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많이 학대하며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자녀의 징계도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분풀이로 자녀를 지나치게 때리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며 자기가 그 핏값을 받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공의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34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히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평안을 주시고 원수의 나라는 쳐서 불안케 하고 멸망시키십니다. 35절에서 38절인데요. 바벨론 나라가 교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메데 바사 제국을 보내서 바벨론 나라를 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칼이 첫 번째는 갈대아인과 바벨론 거인의 위에 임하고 두 번째는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임하고 세 번째는요 자긍하는 자 위에 임하여 그들을 어리석게 하고 네 번째는요 그들이 의뢰하고 나가던 용사 위에 임하여 놀라게 하고 다섯 번째는요 그들이 의지하던 말들과 병거들에게 임하게 하여서 그 모든 것을 제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그들 중에 있는 잡족에게 임하여 바벨론을 부조하는 사람들을 부녀같이 나약하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일곱 번째는요 의지하던 보물 위에 임하게 하여 노략당하게 하고요. 여덟 번째는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물이 다 마르게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때 메데 페르시아 제국군이 바벨론 성으로 흘러가는 강을 막아 다른 데로 돌렸기 때문에 바벨론 성 안에 있는 물이 다 말라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기가를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 안으로 흐르던 강은 유브라데스 강 줄기인데요. 그렇게 풍성한 수원의 강이라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자랑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을 들면 하루아침에 말라집니다. 이 8가지 재앙을 만나게 된 원인은요. 바벨론 나라가 우상을 따라갔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39절에서 40절인데요. 바벨론은 마침내 멸망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고 들짐승과 또 승냥이와 타조가 사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멸망시켜 사람이 영영이 거하지 못하는 황무지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3절인데요.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메데 파사 나라가 바벨론을 쳐들어올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파도가 흉룡함 같이 쳐들어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손이 약해지고 군사들은 다 쓰러지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44절인데요. 사자가 요단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원수가 바벨론 나라에 갑자기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켜 쫓아내고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울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택한 자는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자, 하나님같이 능한 자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섭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자와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45절에서 46절인데요.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메대 바사군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많은 양떼와 노량물을 가져갈 것이며 많은 사람들도 끌어다가 종으로 부릴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믿음으로 준비하는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